가끔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게 단어가 씹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목사님 왜 씹히냐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건강이 문제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그죠 권사님? 대답들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사 중에서 네 번째 은사, 언어적인 은사와 뭐예요? 인격적인 은사, 그 다음에 사역적인 은사,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표적에 대한 은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은사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참 사실은 되게 유익하게 되어져.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에 유익할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해서 낫는다. 얼마나 편해요? 의사는 그러면 계시면 안 되겠죠. 의사는 그러면 이제 망한 직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하면 신앙생활이든 자신의 삶에서 굉장한 유익을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은사를 먼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선물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뭘 선물하려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느 아이 딸내미가 생일이래.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문자를 안 해. 그래, 관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강릉을 가는데 조심스러워요. 이제는 강릉 가는 게 점점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루니가 이제는 좀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다 느낌이 들어요. 1,000원, 2,000원짜리 자동차를 원하는데 이제는 조금 금액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이젠 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면 뭐예요? 할아버지 이번에 뭐 사줘요? 하면 약속하면 뭐 사려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머릿속에 이제 염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 다녀요. 싼 거면 괜찮지 비싸면 이제 피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선물은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걸 좋은 의도로 쓰겠다고 하고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좋은 의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같이 쓰면 되잖아요. 이 지혜가 없어서 그걸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했더니 이 사람 밥을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소에 못 먹는 비싼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거 혼자 먹여요? 같이 먹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되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사실 그 은사는 자기도 그만큼의 유익을 줄 수 있다. 대신 이것이 자기 것처럼 착각은 하지 마라.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언어의 은사라는 것은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 방언, 통역,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이게 언어적 은사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에 관련된 은사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은사, 인격적인 은사는 어떤 거예요? 지혜, 지식. 기억도 안 나죠? 그럴 때 눈치바로 막 보는데 바보들 같이.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국률,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 국률한 마음. 그다음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해주죠. 그죠? 그 권면을 한 사람들이 뭐예요?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도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역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다. 물론 의무이지만은 동시에 그걸 은사로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제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군가를 돕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에 대하여 리더십과 또 행정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은사들을 지난 시간 사역적 관점에서의 은사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을 통해 나는 표적, 기적 같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기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르나요? 지난 시간에 또 뭐지 그래? 주일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오면서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 앞에 다행히 안진뱅이 없어 다행이다. 얼마나 내가 불편했을까. 아무튼 볼 때마다 내가 그럼 난 피해 다녀야 했으나, 근데 은과 금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적과 표적이라는 차이를 왜 표적이라고 뒀을까?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실제가 있어요. 이 안에 실제가 있습니다. 겉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벗겨지면 드러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 안에 있었던 건데 그게 무엇인가 가렸던 것이 딱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병고침의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는 신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수단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해 주는 초자연적인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양한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럼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저것이 병원비, 수술비를 나한테 달라 그럴까?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병이 치료되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은사는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신유의 은사를 경험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좀 전에까지 영창 형제랑 같이 얘기저기 나눴는데, 제자 훈련을 받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경험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냐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의 레시피 있어요. 그 맛을 내가 내 것이고 확실하다면은 그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 그렇듯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보고 내가 이런 고통을 나가고 그러면은 좀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내 병을 치료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이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은사 사역 속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은사들을 사역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신유 은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해서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이해하시겠죠? 누군가가 어떤 상처를 갖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걸 경험하면 그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내가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인대요.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특징으로 보면 과거에 신유를 체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교회 성장의 부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이 신유의 은사의 특징인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하는 것은 굳이 그 하나님 앞에 치료하는 방법 말고도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옛날에 약 먹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약들이 주신 것들 치료 방법도 하나님의 도움는 방법, 또 좋은 의사,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저 혼자 다 안 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니까 생각해봐요.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요 또한 성령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신의 은사가 정말 우리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은사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내일 모레 신방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내내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그 설교 본문 속에서 쭉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따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때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그 고난은 아차! 지금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참 좋은데 놀랍게도 이때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많아요. 지금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신의 은사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을 놓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누굴 주목한 줄 아세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그 다음 절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섬기라고 주셨고 또는 하나님 구제하라고 주셨고 또는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은사 중에서 특별히 신의 은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신의 은사는 그것이 교회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리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그런 신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각자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이 아픔을 치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치유, 신유의 은사에 이어서 이제 능력 행함. 저도 사실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행하게 해달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능력 행하게 능력 확 그냥 성격대로 확 있잖아요. 능력이란 말이 괜히 죽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행함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21세기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특별히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드러났었던 게 남미를 중심으로 한동안 확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냐드 처치 같은 그런 영성 훈련들이 일어나면서 막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이단이다 마다 했던 그런 구설수가 나왔지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급부상하면서 성장했던 사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 능력을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 요소. 저도 사모하면서도 이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특징으로는 이성과 과학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신의 요구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차원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지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과학 신봉주의 등 모든 은사 발휘를 억제하고요. 은사의 유무를 무모하게 시험하려는 태도 또한 위험하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은사가 그러듯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랑이다?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유익을 갖춰다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이 능력 행함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져. 이런 유혹들은 은사들 속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영분별의 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넘어서 영을 분별하는 특별한 능력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우리가 복음과 비복음 또는 참된 진리와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세밀한 그 안에서는 그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한 자매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항상 회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죽으셔야 되겠냐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죄에 묶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데, 이 회개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해 주신 자유함이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이 방종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죄책감에 스스로 묶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치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들, 그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제가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제가 사단에게 1,000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100억을 쓰는데 그 10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지만 단 1,000원이라도 아까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줌으로 인하여, 이걸 제공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영분별하는 데 있어서 큰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시대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은사가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또 많은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탁월하고 좋은 의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명의라고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의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부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진단 잘못하면 이게 치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하는 것들을 알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분들도 잘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기다려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모습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귀신을 쫓는 은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은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인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몸은 옛날에는 무조건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치료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런 은사들은 축사 사역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거짓의 가르침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분별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속에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교회, 근데 믿었는데 뭘 믿기는, 분별하지 못한 지 잘못을 생각은 안 해요. 아세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저랑 쭉 목회하면서 저를 가까이 봤던 분들 중에서는 근데 왜 세울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알고 세울 때가 있다고요. 왜냐면 이 사람을 가까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가까이 제가 둬야 그 뿔이 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제가 안으로 끌고 들을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권면으로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적 느낌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 생각, 인간적 생각하고 인간적 생각이나 감정하고 하나님이 준 것들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사들은 계속 하다 보면 더 심한 경우는, 우리 집사람은 아까 나한테 입냄새 난다고 막 구박을 했는데 입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 다시 쳐도 냄새가 나요. 아세요? 악한 영의 냄새가 있거나 아니면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 그러니까 혼돈하게 만들거나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감지되어지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를 사모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마지막 시대 때, 이 시대에는 아마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알지 못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봤습니다. 병고침에 대한 은사, 능력에 대한 행사, 은사. 그 다음 뭐예요? 영분별에 대한 은사.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혹시 여기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사는 여기서 일반적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구원에 관련된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시면 좋겠어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계된 믿음. 그런데 또 다른 은사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믿어진다,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변에 한번 성경을 읽혀보거나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뭔 말하는지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나는 무슨 다른 성경책 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 우리는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특이하게 이해가 안 된대.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못 믿겠대요. 아세요?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은사가 있다 없다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은사는 꼭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구나. 성경이 믿어진다.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공감하는 것이 있을 때 소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선의자매, 남편하고 싸우는 게 소통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은 영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불란서말로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이 한국말을 해. 근데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소통이 돼요. 누가 소통이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나한테 소통이 안 되지. 당연히 믿지 않는 남편이 나랑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영적이 다른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소통이 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요, 누구와도 소통이 되어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만한 큰 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다 이해가 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별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으로 따지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소통이 가능해요. 다만 이 사람이 소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소통하는 나머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와닿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애를 안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뭘 설명을 무지하게 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막 해요. 뭐 그냥 먹으라고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설명을 해줄까? 숟가락은 이렇게 들고. 애가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그 모르는 애한테 무슨 말인을 굉장히 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무슨 말인데 그걸 또 알아들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 아기 때 남편들은 몰라. 얘가 똥이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숨쉬기가 어려운지 몰라. 근데 엄마들은 소통이 가능해요. 아닌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여기 아닌 사람만 모였나 봐. 소통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이방인의 나라 언어에 배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적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까지도 통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언어의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이해가 돼.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네, 알아요. 허명의 자매밖에 없는 거.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하고 소통이 안 돼서 화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또 다른 언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었을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건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보면요, 도대체 이거 못 믿어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라는 단계가 이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 이 말씀을 믿어. 근데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돼. 그건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는 건데,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의 확신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지. 왜? 내 안에 누가 많아? 가시고기, 가시나무, 가시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많아 하면서 미안해, 그 노래를 내가 잘 몰라서. 아무튼 내가 많은 거야.
내가 많다 보니까 놀랍게 성령 역사심이 너무 많이 제한받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전 제 눈에 보이는데 본인들은 못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믿음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에 대한 체험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것보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아이를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음대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향적 능력이 바로 믿음의 은사 특징이다. 자, 권면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열린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듣는 거를 잘 분별하긴 해야 되겠다. 자, 다른 사람이 지닌 믿음의 분량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권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은사 말고도 사실 은사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5가지 성경 은사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보라는 은사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도가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뭘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예언의 은사이든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이든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라고 해서 가서 너 있잖아, 너 조심해,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세요? 그건 중보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원리는 옳은사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아세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중보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왜? 때에 따라서는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위하여 헌금하는, 자기가 헌금도 안 하는 판에 남의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게 쉬울까요? 절대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물질을 드리던 아니면 마음을 드리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며 생명을 드리던, 이건 중보 은사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고통, 이걸 대신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중보 은사는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보여줬는데 왜 그걸 왜 떠들고 다녀? 그럼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점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채받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점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중보로 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처럼 풍랑에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지금 먼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 아십니까? 왜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은 저 산으로 갈라 하시면서 제자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올라가셔서 바다 밑에서 풍랑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일어날 일 것까지 다 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오늘 이 중보의 기도의 은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럼 특별히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또 하나님 주신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은사인데 요즘은 이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독자의 은사?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독신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은사를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줬어요?
예, 스님에게 줬어요.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청빙의 은사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빙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청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난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은사들 또한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겸손한 자의 삶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살하지 말고 순교해 달라고. 그때 너나 집은 남궁이 그 소리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기는. 자, 순교 은사 읽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그 죽음을 기쁨과 영광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말할까요? 스데반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뺀 나머지들도 사실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 해서 죽으러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생각, 내 감정, 이딴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말 이것을 못을 받고 그것을 복종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 그것이 예배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사명의 자리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내 감정이,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하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언제부터 감동 줬다고. 그냥 들으면 하세요. 아세요? 그냥 귀에 들리면 그냥 순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안 해서 그렇지. 자, 순교의 은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선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의 은사는 자신의 재능, 능력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타 축사 은사, 기술, 예능, 상담 등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다양함은 무지 성경의 많은 부분들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여러분 사용하셔야만이 그 은사가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달란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달란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근데 은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 받지는 않아요. 걷어갈 뿐이에요. 아세요? 줬던 걸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사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반드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그 은사를 갖게 되어지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언어적인 은사, 그 다음에 인격적인 은사, 그리고 사역을 위한 은사,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기적, 표적과 같은 은사.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복합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중보의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영분별의 은사만큼 또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의 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목사나 교사로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연결되어지고,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은사가 연결되어지고요, 또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뭐 때문이다? 나의 신앙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좀 더 파워풀해요. 근데 이 은사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열매만을 감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파워를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성경 속으로 본다면 겉은 강하되 속은 부드러움. 그래서 빵을 어떤 빵을 좋아한다? 제가 몽블랑 좋아해요. 몽블랑인가요? 맞나? 뭐야 그 빵이 있잖아요. 겉에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속이 부드러운 거. 에? 어? 뭐라고 옹알이해? 에? 아 바게트? 바게트는 너무 딱딱하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제가 겉에는 달달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속 안에는 말랑말랑. 아이, 에? 아 있어야 됐어. 아무튼 사다 주면 돼. 아 같이 가자고? 아 싫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바울에게서의 강성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부드러움이 있고, 예수님도 되게 강하잖아요. 상을 뒤엎고,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의 강한 메시지 속에 심지어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갈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 뒤에 그 부드러움, 사랑, 이것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는 강함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열매가 신앙의 균형성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끊임없이 나를 죽어라. 근데 이 여기에 나의 못된 열등의식, 못된 자아, 못된 교만이 이 은사랑 딱 연결되어지면 이게 되게 나쁘게 사용되어진 거 아세요? 자기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갖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니까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하죠. 분별하라고 그랬더니 판단을 해요. 저지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시할 역할을 자기가 대신해요.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정죄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열등의식과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주셨을까요?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한 신의 은사를 주시고 축사사역을 주시는 은사는 뭐예요? 섬기라고 해요. 생명을 살리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닌데, 이 인격적인 문제에 딱 있는 사람에게 은사는 누구에게 역사한다? 마귀의 역사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례들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이단이 등장하게 된 게 일곱 지사 중에서 한 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나쁜 거니까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부터 중심하지 않냐고 말씀을 또 훈련시킨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단단한 껍질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에 대한 균형성을 잘 간직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은사를 사용하되 그 은사에 대한 이 네 가지 표적에 대한 이 은사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 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왕이면, 저는 개인 욕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 자를 부유케 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무지한 자를 유식하게 만드시고 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용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면 저는 율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항상 욕심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볼품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정말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외모는 볼 게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서 증거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냐고. 야, 너나 예수 잘 믿다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의 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